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2장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종종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 보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자기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마치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증명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삶의 열매로 자기의 거룩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마치 간접적으로 자기는 그 사람들과는 다르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남들을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 자,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똑같이 거룩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바로 그 현실적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제 무슨 속담이 떠올랐냐면 조금 아침부터 좀 그런 얘기긴 한데 그 개 눈에는 뭐만 보여요? 그 똥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무엇인가가 눈에 들어와서 그것을 계속 비판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사람이 뭐라는 증거가 되냐면 그거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밑에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거룩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는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막 비판하면
아,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아, 이 사람은 좀 거룩한 사람이겠구나. 라고 착각하고 속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어떤 행위나 어떤 죄악된 것들을 가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어떻게 보면 사랑하시는 가운데 끝까지 용납하시는 상황. 근데 그 모든 기회와 그 상황들에 대하여 어찌 보면 멸시하는 자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다만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는데 안 해요. 네가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고집을 부리고 자기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심판 절대로 네가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지금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계속 쌓아놓고 있는 행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요 내용이 사실 로마 교회의 그냥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믿고 있는 교회에게 쓰고 있는 편지다라고 한다면, 이 앞에 나왔던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서부터를 시작해서 동성애에 대한 내용들까지 심지어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의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사실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서 말로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내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감추려 하는 모습은 우리 안에 없는지,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알지 못하는 고집으로 말미암아 자꾸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스스로 쌓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좀 우리가 스스로 좀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꾸 내 눈에 자꾸 무엇인가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오히려 내 눈에 자꾸 보이고 내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거울처럼 보여주시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자, 누군가를 막 판단을 막 해서 마치 자기가 옳은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해서 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삶의 열매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단에서 이건 옳습니다, 저건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제가 심판의 보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의 열매로 보응을 받아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제가 뭘 가르쳤다 해서 그 가르친 그것대로 보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제 삶의 열매대로 모든 자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참고 선을 행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예요. 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자, 끝까지 참고, 그리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이제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자,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보면 맨날 구하는 것이 이 땅의 것, 결국은 썩어져 없어질 것들만 구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자, 무엇으로 보응하시냐면 영생으로 보응을 하시겠대요. 자, 근데 자, 8절은 그러나예요. 그러나 오직 당을 지어서 끼리끼리 말통하는 사람들끼리 막 모여다니면서 진리를 따르지는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진노와 분노로 이제 보응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둘로 이제 나눠지는 거죠. 누구에게는 영생으로, 누구에게는 분노로, 진노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을 보니까 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자,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자, 환난도 허락하시고 곤고도 허락하세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응 가운데 이제 하나지요. 근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먼저 말씀의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에게 그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들은 헬라인은 그 다음에 보응하시는.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자, 선을 행했으니까 이렇게 보응하시죠. 근데 누구에게 먼저예요? 먼저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약간 어딘지 모르게 좀 어색한 듯한 갑자기 웬 외모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편애하지 않으신다라고 정리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는 이 모든 상황들 자체가 마치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편애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우리가 이제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아브라함만 사랑하셔서 이제 이스라엘만 아니면 유대인만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직 아니한 자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편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이제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만 편애한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들었으니까 먼저 순종할 걸 요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잘하면 당연히 먼저 복을 주시겠지만 잘못하면 그들 먼저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만 편애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오늘날 우리에게 좀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먼저 은혜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먼저 순종을 요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 나온 것처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잘못하면 먼저 말씀을 들은 자로서의 책임 그것으로 우리에게 먼저 보응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오히려 공평한 거라는 거예요. 공평한 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보다 먼저 말씀을 들은 자로서 또 깨달은 자로서 또 우리가 먼저 순종함으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복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 하나님 자꾸
내가 삶의 열매로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판단하는 내 입술로 보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삶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로서 먼저 들은 자로서 먼저 순종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